예, 오늘 말씀은 일어나 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세 인물이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빌립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티오피안 내시,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냐? 예,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대화 그 역사 속에서 성령님이 지금 모든 것을 인도하고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기 빌립을 알다시피 빌립은 어디서 소개되냐면 빌립은 일곱 안수 집사를 택했었을 때 거기에 빌립이 나오는데, 빌립은 지혜가 충만한 분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었음에도 말씀이 있었고, 또 하나가 그는 전도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에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바로 사도행전 8장 앞에 부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지역 가서 엄청난 파워풀한 그런 전도를 그가 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마가복음 1장 보게 되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가서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말씀을 가르쳤을 때 많은 무리가 주님 만나려고 왔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시간이 되자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에 기도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주님을 찾는 무리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찾으러 나섭니다. 주님 만나는데, 주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 찾고 있습니다. 다시 가내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히려 본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고, 야, 이제 우리가 다른 데 가자. 아마 이 제자들은 그 많은 무리가 모였었을 때 감동받았고 도전받았고, 더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이 주님 찾아왔는데 보니까 주님들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어느 순간에 마음이 좀 우습되고 본인들은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기 시작했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모르게 우세를 타는 그런 느낌. 근데 주님께서는 그거 개의치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로 가자. 아마 제자들은 본인들이 원했던 대답이 하는 그 예수님께서 다른 데로 가자 했었을 때 아마 조금 실망을 했을 것 같아요. 실망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인간인지라 어느 교회 가서 집회한 적이 있었는데 교인들이 막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상담하려고 오니까는 기분 좋긴 좋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거기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집중하다 보니까 기분 좋긴 좋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경험으로 삼아 이제 이 제자들에게 똑같이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데 가자.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신 건 뭡니까? 내가 온 이유가 전도하러 온 것이지 왜 이렇게 유명세 타는 것이 아니었다. 이면서 타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다른 마을로 가시면서 이렇게 전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새 교회, 이렇게 이제 요새 한국 교회를 보거나 미국 교회를 보게 되면 메가처치들이 많아요. 메가처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메가처치가 좀 많은데, 이 메가처치의 그 문제점이 뭐냐? 재정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도 그 권력 그런 싸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게 참 안 좋구나. 그리고 메가처치를 보게 되면 그 메가처치 다니는 그 교인들을 보게 되면 이상하게도 본인들이 마치 자기의 믿음이 그 교회 큰 사이드처럼 믿음이 크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초심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그 초심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 사역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에서 지금 효과적인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근데 하느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야, 일어나라.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전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사람에 집착하지 말고 오히려 너의 사명에 더욱더 집착해야 되고 더욱더 주님에게 포커스를 하는 것이 바로 빌립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교회 왜 다니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지금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위해서, 내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많은데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목적은 뭐냐? 첫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 그 뜻을 구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그의 관계와 그 뜻을 구하고 그 실천할 때에 다른 것은 다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우리는 내가 해야 될 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달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좀 오한 것처럼, 뭐 빚진 자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 좀 바꿔야 돼요. 우리가 빚진 자거든요.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We owe him. He doesn't owe us nothing. 그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빌립에게 와서 너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나타나는 것, 이렇게 왜 빌립이 효과적인 전도사가 됐었을까? 그리고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났었을까? 이 빌립이 그의 행동과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전도 집회를 두고 나도 효과적인 전도자가 돼서 한 영을 주님께로 인도할까? 이게 같이 우리가 교훈을 배웠고 우리가 좀 도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좀 적용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적어도 한 해가 지나가던 전도 집회 그날까지 내가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겠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변화시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전도 집회 그분을 모시고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He will take care of the rest. 그리고 전도 집회 하시는 그 강사가 그분이 해야 될 일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씨가 심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밭을 얘기하거든요. 여러 가지 밭을 얘기하는데 그 씨를 뿌렸었을 때에 보니까 4분의 1만 결실을 맺었다 얘기하거든요. 나머지 4분의 3은 그냥 씨가 다 말랐거나 죽거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4분의 1 좋은 터, 그 땅만 결실을 맺되 30배, 60배, 100배를 맺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맞는 밭이 있는데 그 밭은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평화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라고 우리가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합니다. 고구마 전도법이 있어서 찔러봐야지만 그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익은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설 익은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집사람 한국에 한 달 동안 갔다 왔어요. 그동안 우리 집사람이 이제 고구마를 거뒀는데 제가 이제 고구마를 이제 구웠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보다 보니까 이제 그때서 알았어. 이제 그 익은 거를 눌러보니까 푹 들어가는데 설 익은 거는 들어가다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은 해봐야 된다. 해주는 것만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좀 배워야 돼. 이번에 좀 좋은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고구마가 이제 익는 것과 설 익은 것과 이제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 찍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웃지 마세요. 저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찍어봐야 돼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빌립은 찍는 데 있어서 그게 본인의 이제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첫 번째, 좋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26절서부터 28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에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이게 26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빌립이 갑자기 성령님께서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이제 가자의 길로 가라. 근데 보니까 그게 광야의 길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사막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기 원하지 가사를 가기 쉽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광야라는 건 뭡니까? 사막이거든요. 내가 왜 사막에 가? 사람들이 여기 있고 편한 게 여기 있고 다 좋아하는 거 다 여기 있는데 내가 왜 거기 가야 되는가? 그래서 뭡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내가 골라 가려고 하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라 해도 우리가 그거 한번 보려봅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군인들의 삶이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순종의 자세를 좀 보는 것 같은데,
예, 발령이 떨어지면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가야 돼요. 그게 크든 작든 상관없이 가야 돼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순종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첫 번째예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천하는 것.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자로, 광야로, 사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빌립이 갈 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해필이면 광야? 거기 뭐가 있다고? 도대체 뭐가 있다고?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일어나 가서 보니 중요한 건 뭡니까? 가라 그래서 들었습니다. 순종했더니 가서 보니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마침내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각지에서 각 나라에서 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방언이 터지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본인들이 듣다 보니까 자기가 살던 나라에서 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대부분 1세가 아닌 2세, 3세, 4세들이 왔다는 얘기예요. 전통을 지키면서 율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방언하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방언을 얘기했었을 때에 올라라라 말하는 것도 좋지만은 거기에서 분명히 드러야 될 것은 뭐냐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방언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그냥 유익함의 역사지 나만의 역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더 나가서 나한테 유익함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아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의 최고의 여러분 그 은사가 그 능력이 임했었을 때 최고의 목적은 뭐냐? 하느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걸 우리가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은사를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에게 그래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그것도 포커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은사 받았으니까 내가 참 이가 아니라 나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영광이 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복음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돌아가면서 뭘 했다고요?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지금 구약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쭉 읽다 보니까 본인이 읽고 있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뜻인지. 근데 그는 지금 가면서 어땠습니까?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마침내 빌립이 거기에 나타났거든요. 본인도 지금 오면서 내가 왜 광야에 와야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이티오피아 내시는 또 본인은 막차를 타고 가면서도 읽고 있으면서 누가 거기서 앞에서 누가 만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평화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셔서 만남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간다면 완벽하게 익은 고구마를 만나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전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마을에 들어갔었을 때 거기에서 너희들 받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복을 축복하고 어떻게 합니까? 평화를 거기 평화의 사람은 누구나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도하면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들을 허락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익은 사람만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매일마다 스치는 사람들, 그들은 여러분에게 뭔가를 얻고자 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자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선 절대 그들은 주님만큼 나올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뭡니까? 항상 복음을 시열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영을 돌리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평화의 사람, 익은 고구마, 그를 만날 수 있도록 그 사거리에서 만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복음 전달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세요.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평화의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평화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할 거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을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돌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자, 이 내시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지금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깨우침을 받지 않았었어요. 왜? 누군가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듣고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할 사람이 없어서 그것을 그냥 듣고 그냥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오늘 빌립을 보십시오. 이 내시를 보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자, 수레가 지나가고 있는데 가까이 나갔거든요.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나간 것을 같이 보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내시가 누구라고요? 지금 이티오피아의 여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왜? 모든 재정을 다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서 다닐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군사가 같이 따라가야 돼요. 혼자 움직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호의를 받는 사람이 갑자기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쪽에서 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때 당시에는 이 사막 광야를 이렇게 지나갈 때 누가 여기 거기 있습니까? 딱 강도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빌립이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게 되면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호위병들이 그냥 가서 그냥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왜? 침입하는 걸로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립은 가라 그랬더니 그냥 무작정 가요. 소위 얘기하는 오늘날 현대말은 겁대가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죽을 수도 있는데 성령님께서 가라 그랬더니 그냥 무작정 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엑스큐스가 많은지, 이유가 많은지. 오늘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복음만, 이게 예수님만 내 그 단어만 꺼내도요 핍박받는 이 시대에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증인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마텔, 순교란 뜻이에요. 너가 권능이 임하면 순교당할 각오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빌립은 거기에 지금 충성하고 있었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칼날이 와도요 상관없이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레가 지나가는데 달려간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자, 보세요. 빌립이 얼마나 관찰력이 아주 뚜렷한 사람인지. 내시가 무엇을 읽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거리가 먼데.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까이 갔더니 지금 읽는 게 이사야의 메시지. 아까 말씀드렸죠? 빌립은 성령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너무나도 잘했던 분이에요.
본인 스스로도 말씀을 적도 묵상했던 분이고 그 말씀에 대한 연구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아, 이 말씀이구나 본인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두 번째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관찰력이에요. 사람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무작정 한번 찍어보셔야 돼요. 거기는 반드시 설익은 사람도 있겠지만 익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30절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자, 지금 어떻게 합니까? 관찰하면서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아, 기회가 이때다. 예, 효과적인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관찰하면서 기회가 보이면 여러분 그때는 찍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시란 얘기입니다. 너가 그걸 이해하느냐? 그랬더니 보세요.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니라. 탁월한 관찰력이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찬스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회를 봤었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자, 32절 보니까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사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여기서 보게 되면 이사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구절이 특히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참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특히 이사야 53장 7절부터 8절에 대해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선지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가, 이게 항상 혼동이 왔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누가 설명하지 않고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빌립이 그래서 쭉 보면서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구약서부터 신약은 뭡니까? 구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통틀어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길의 진리의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을 거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주님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빌립은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그걸 부활하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오로지 그분 안에서 구원이 있다. 여러분 많은 얘기가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당신과 저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이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사람 전도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 예수 믿게끔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하는데, 여러분들 씨만 뿌리면 돼. 열매 맺게 하는 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무슨 훈련 받아야 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뭐 전도 세미나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전해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슈가 있어요. 믿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믿으세요? 오늘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요 안 믿어요. 금장사가 있다고 칩시다. 예, 거지 옷을 입고서 금장사는 사람을 신뢰하겠습니까? 아니면 양복 입고 깨끗하게 입고 파는 금장사를 믿겠습니까? 신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을 사러 갔는데 한 사람은 완전히 그냥 거지 행세를 하면서 그냥 금을 팔아요. 여러분 그거 사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생각은 저가 가짜지. 그게 우리의 보편적인 관찰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부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지 같은 사람을 살 때가 많아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팔려면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치 없는 사람들 살다 보니까 사람이 봐도요 의심하는 겁니다. 그게 이슈예요. 나는 말씀을 듣고 있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아마 어떤 때 보면은 종교를 믿는 것 같아요. 그게 이슈예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무슨 얘기냐? 빌립은 지금 주님이 어떤 분인지 다 깨뜨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왜 주님이 이 이사야 53장 7절 8절이 왜 주님을 얘기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은 너무나도 잘 설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믿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주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 믿는다면 오늘 주님께서 빌립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사람을 만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세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36절. 길 가다가 물에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아마 지금 이 내시가 이제 감동받아서 내가 이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이제 결심하시고 이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이제 침례를 받기 원해요. 여러분 침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우리 짚고 넘어가세요. 침례는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면에서 내가 따라하는 거예요. 명령이니까. 원래 많은 분들이 침례 받으면 구원 얻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 믿지 않고도 침례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사실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침례 받으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니까 침례 받아 예수님 누군지도 몰라. 그냥 교회에서 그냥 받으라 했더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나 침례 받았으니까 교회 안 나가도 돼. 이렇게 계시는 분들 몇 사람도 계시더라고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해석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빌립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티오피아 내시는 이것을 듣는 순간에 너무 감동이 돼서 내가 침례받는 것 무엇이 막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내리자마자 침례받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시가 지금 사막에서 달려온 사람한테 지금 어떻게 미혹된 것처럼 지금 얘기를 듣고서는 마차에 내려가지고 침례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 많이 따르는 사람들이 보고서는 무슨 생각했을까? 혹시 저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닌가? 오늘날 예수님 영접하는 데 있어서요 얼마나 방해되는 요소가 많은지를 우리에게 비춰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기 자녀가 침례받는다고 했더니 침례받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찾아와서 저한테 뭐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당신이 뭔데 우리 딸한테 뭐 침례를 주겠냐고.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결론적으로 딸이 받았어요. 상관없이. 딸이 아빠한테 그러더라고요. It's my decision. Why are you getting involved? 당신이 언제 나의 삶에 개입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신경 썼다고 당신이 지금 와가지고 이런 얘기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내가 만난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받겠다는데 엄마는 동의하는데 왜 당신이 반대하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는 났지만은요 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영접하면 뭐가 이렇게 변하는 게 있어요?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자기 인생에 뭐 보태지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친구가 침례받는다 그러면, 예수님 침례받는다 그러면 이상하게 그냥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미쳤냐? 왜 그러냐? 정신 나갔냐? 안 좋은 말은 너 귀신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흔들려. 이런 이슈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내시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 아마 만약에 이티오피아에 있는 그 여왕이 이거로 인해서 자기를 자른다고 생각한다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쫓겨날 텐데, 내가 지금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여기까지 또 올라왔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만약 잘린다면은, 그런 이유들. 하여튼 이유들이 많아.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는 거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분명히 위협적인지, 그걸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여태까지 뚜렷한 대답은 못 들어봤어요. 왜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지는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본인들은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럼 왜 이렇게 반대해? 그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세계에 지금 뭔가가 그들을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이고, 뭔가를 막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겁니다. 근데 내시가 얘기합니다.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누가 나를 막을 것이냐? 적어도 이 안에서는 내가 대빵인데 누가 나를 막을 거냐? 그리고 내가 결정 내리고 거기에 후에 따르는 그 모든 것도 내가 받아들일 것이지 누구도 감당할 것이 아닌데 왜 얘기하냐? 오늘날 이 시간도 여러분 중에서도 아직도 의심이 돼서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분도 계세요. 무엇을 여러분들 맡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것을 여러분 내놓으셔야 됩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티오피아와 그리고 켄야는 기독교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무슬림 중에서도요, 이티오피아, 켄야는 기독교 국가예요. 아프리카임에도 불구하고 빌립의 한 사람을 전담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영향 끼쳤다면은,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타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전도하는 겁니다. 한 사람 얻는 것,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한 사람 얻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시너지 역할에서 더 많은 사람 전도하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 주님께로 들어올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효과적인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담론화가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관찰하시고 그리고 기회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가 주님께로 돌아오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만큼 더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태신자 카드가 나갑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 전도 대상자들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름을 쓰셔서 다음 주 헌금 시간에 여러분들 같이 헌금과 제출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같이 관심 갖고 우리가 같이 협력하기 원합니다. 내 평생 살아가면서 한 영혼에도 내가 권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